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문서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행적을 나누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이 땅에서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그 사역을 기록한 책으로 성령이 어떻게 복음을 확산시켰는지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내용을 토대로 믿음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엄청난 불세례를 받은 뒤에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많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권고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몇 가지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침받은 그런 사례들을 이제 제시하는데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고침받는 그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나면서 앉은 그 걷지 못한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있는 사람, 구걸하던 사람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걷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 일어나면서 걷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찬양하면서 다녔고 또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 사람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아하 이 사람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일어나 걷게 한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누가가 이 사건들을 단지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율법적인 것이나 혹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값이 다 해결되어지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기를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등등 뭐 이렇게 쭉 7 집사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들을 사도 앞에 세웠다는 거죠. 그럼 사도들은 그들에게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했다는 것. 그건 장면이 나오고요. 또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같이 하던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던 바나바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7 집사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이 말은 이전에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참 믿음이 작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믿음이 충만해졌죠. 그래서 누가는 앞선 그 누가복음에서는 한 백부장을 소개할 때에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제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 하인, 데리고 있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오실 필요 없다. 자기도 군인이라 윗상관에게 복종하기도 하고 또 자기 부하는 자기 명령에 복종하듯이 예수님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이나 뭐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 한 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바울의 사상도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믿음이 이렇게 커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정말 겨자씨는 우리의 작은 가장 작은 것 깨보다도 더 작은 아주 점 찍을 정도의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큰 새들이 깃들 만큼의 큰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의 제자들에 비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정말 사역을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그 사도들의 기록을 아주 크게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 크게 자라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이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야 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정도의 믿음이어야 된다. 정말 수만 배 커진 겁니다. 점 찍을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은 믿음이 큰 나무가 된 듯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또 거기서 천사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박질에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사도들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는 거죠.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2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무디다라고,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디어지고 아주 작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41절에 보면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죠.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먹습니다. 그때서야 눈이 떠지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엠마오로 가지 않고 가던 발걸음을 뒤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거기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연약했던 거죠. 그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다는 것을, 그러면서 복음이 크게 확산되고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곧 사도들 이외에도 많은 주님의 제자들, 7집사, 바나바, 실라, 마가, 디모데, 누가, 이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을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자라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더디 믿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성령을 통해 순교를 각오하는 아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은 사도행전의 온전한 믿음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크고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집사나 바나바를 말할 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죠. 2장 3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의 공의회에 온갖 위협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그러했고,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우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믿음은 모든 선포된 말씀들을 사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설명했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쭉 서술해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증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결과물로 남겼다는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회상할 때 그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는 그냥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 신실한 삶을 살도록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때 세례들이 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너희가 정해진 것 이외에는 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할까 했더니 협박하거나 거짓 고소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신실한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신실한 삶을 살고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자세고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정받는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견고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역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